우리가 한번 10계명의 내용을 우리 한번 잘 정리해 보면 1계명은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신 예수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었고, 2계명은 예배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한 계명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자세였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행실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이유에 대한,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이유에 대한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현대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우리는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결국은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온이, 지우, 수민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크게. 그렇죠. 영상에는 잘 안 들어갔겠지만 아멘 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모든 것은요, 예배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의 백성된 우리들도 순종해야 될 마땅한 것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어로도 worship이라는 이 단어, 숭배, 경배 이런 단어가요, 이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숭배한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종교가 나눠지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이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의 종교라기보다 우리가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은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 종교를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안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요 잘 배우고 이 계명, 10계명의 계명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5계명부터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5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5계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1계명이 하나님 계명의 중심이자 핵심이자 기초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5계명도요 이웃 사랑에 관한 중심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이 계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고 근간이 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보시죠.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명령이었죠. 후반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모 공경은요, 이웃 사랑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계명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요. 결국은 2계명, 3계명, 4계명으로 다 이어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5계명도요. 부모 공경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고 명령에 순종할 때 뒤에 있는 계명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은 가장 가까운 최고의 이웃인 부모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5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우리가 이 순종한다면 뒤에 있는 이 이웃의 계명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이웃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라는 의미예요. 가장 가까이, 그 이웃은 진짜 옆집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가 이웃이 되겠고, 또 더 폭넓게는 불신자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중에 이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계명이고, 7계명은 한 몸인 이웃인 이 한 몸인 이웃이죠. 누굴까요?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결국은 열심히 일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이웃을 도와주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라라는 계명이고요. 10계명은 이웃을 위해 오히려 내어주라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계명을 제대로 지키면요, 이 뒤에 있는 이웃에 대한 계명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5계명은요, 이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최고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것이에요. 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을 제시하신 것은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 중에 이웃이 바로 부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죠.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모시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막 사랑한다? 이것은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더 폭넓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의 모든 시작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중에 이웃, 최고의 이웃인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웃 계명에 대한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오늘 12절 말씀 전체인데요. 먼저는 성경에서 내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계명에서 말하는 이 내 부모는요, 누굴까요? 1차적인 의미로서는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 부모의 의미를 좀 확장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나눌 건데, 이 부모의 의미를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차적인 이 부모에 대한 이 의미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고, 더 이 부모의 의미를 확장하면 우리 위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이 부모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우리 위에 있는 이 권위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이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요, 자신보다 연령이 높고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연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도 부모이지만 우리 위에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다양한 경험도 했고 연륜을 가진 사람들도 부모와 같이 공경해라라는 이 계명이 바로 5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폭넓게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25문을 보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부모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혈육 간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윗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이 부모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경하다. 공경하다는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공경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래의 의미는요,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며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뭔데? 지온이 지구가 그럴까봐 굉장히 무서워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그 공경의 이 권위,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 이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가진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서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부모가 가진 권위를 무겁게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바드는 이 비유적인 용법으로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존경받는 이런 의미도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계명이요, 이 5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도 길고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설명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중히 존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첫 계명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이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 이 권위는요, 권위의 이 목적은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한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위는 나의 이 사람, 우리의 자녀를 통제하려고 주신 이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권위는. 그래서 권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이 의무가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는. 그래서 이 약속은요, 이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생명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담긴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을 더 한번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인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10계명은 이 후반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원리가요, 이 5계명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잘 운영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냐면, 어디서부터 그 출발점이 시작되냐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은요, 모든 사회의 기초입니다.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그래서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 질서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 질서를 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요, 먼저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될 첫 발걸음이 뭐냐니까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이 5계명을 잘 지키면 뒤의 계명도 잘 지켜지는 것이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이 잘 세워지고 부모 공경,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태도가 이 가정부터 시작되니까 사회적으로도 잘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5계명이 확장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단순히 혈육적인 관계에서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윗사람, 5계명을 확장한 이 부모의 의미로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회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회에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회의 권위를 잘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가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골로새서도 봤고 빌립보서도 봤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뭐냐니까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로 무조건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요. 에베소 6장 5절로 넘어가면 종들아,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연구할 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상전과의 이야기도 떼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사회 질서를 이어져 가게 하시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요, 결국은 가정으로부터 이어져서 사회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의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되,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되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자들까지에게도 순종하고
마땅히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5계명은 정리해 보면 부모 공경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이 권위에 대한 태도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의 첫 시작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대들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요,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 과정 관계가 막 뒤틀리고 깨어져 있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 못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윗사람에 대한 공경도 없고 그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질서는 가정으로부터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권위의 확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된 세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에도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24문에도 똑같이 질문해요. 제5계명의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은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부모,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의 혈육의 부모들, 우리가 더 확장된 계명의 의미로서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이 사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든 근간은요, 가정 그리고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우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또 양육하는 부모로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5계명이 금지하는 법과 요구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 발음이 괜찮나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경홀히 여기는 죄.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것은요, 중대한 죄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홀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인데 치욕을 주다, 모욕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모에게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불명예스럽게 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에는 부모의 징계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의 징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리 통치자예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 생명과 이들이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부여한 우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생명,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가 뭐라고요?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모의 징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에 대한 권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여도 불순종하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이죠. 자녀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를 돌보지 않는 행위인 것이에요.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노쇠하여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계실 때 반드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와 하나님께서 이 통치와 다스림이 이렇게 가정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 5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부모의 확장된 의미, 권위자의 그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법입니다.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이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자들이 불신자이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그 사회 질서를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가 그들이 가진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가 연구했고, 베드로전서 말씀도 연구했고, 빌립보서 말씀도 연구했지만 상정과 종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도, 그들이 완악하고 완전 나쁜 자들이라도 순종하라,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5계명 가운데 확장된 의미로서 우리 이 부모 공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받은 윗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권위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위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자임을 기억하여서 잘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거부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어떨 때 위에 사람의 명령과 지시에 거부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법에 반대되는 이 권위를 행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거슬러서 하나님보다 정말 그들의 하나님의 뭐라고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지시하고 이 권위를 행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왜 거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맞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고 하는 이 권세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잘 따라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세금 같은 것도 잘 내야 될 것이고, 그죠? 국방의 의무도 잘 이행해야 될 것이고, 어떤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총과 칼을 둘 수 없다. 우리는 평화의 사절단이기 때문에 군대를 반대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반대되는 계명이죠.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5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들은 권위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부모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양육의 책임을 가진 자들이 부모라는 것이에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게요,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을요, 잘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면서 한 사람, 한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냐 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어떤 욕심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누리지 못했던 꿈,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투영해서요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에 막 울분을 품어서 넌 공부해야 돼, 막 자기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나 어렵게 살았던 것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돈 많이 버는 것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자녀가 뭐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는 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자라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적인 가치로 양육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권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5계명에 대한 계명인 것이에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이루는 이 교육의 최종 목적은요, 바로 이 자녀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요, 자녀가 신앙인으로 세워지도록 만드시고 이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이 가진 권위들을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교회로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주신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권위를 가진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요, 이 권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죠. 이 권위는요,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잘 지도하며 따를 수 있게 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받아들이면서 잘 따를 수 있도록 이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부모가요, 건전하게 권위를 잘 사용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권위를 이상하게 사용한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반대되는 말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권위 있는 건전한 권위, 건강한 권위를 잘 사용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맡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신을 양육하도록 허락하신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가진 자가 부모임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막 거부하고 부모에 대해서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막 반역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가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위를 가진 부모로서 어떤 게 또 있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5계명 안에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는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자녀는 부모가 항상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 부모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격이라고 할 때요. 부모의 자격이라고 할 때 부모의 인격과 모든 이런 성품과 상관없이요. 부모의 인격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신 이 권위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이해하여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에도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대리 통치자인 부모 아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보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린 자녀, 우리가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린 자녀들은요, 어떻게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임을 알아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잘 가르쳐 줘야겠죠. 그리고 청소년 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때 반항심과 그 사춘기가 있어서 굉장히 표정과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그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고, 또 자녀들은 그 권세를 가진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민이, 지온이, 지우, 민재, 서영이는 다 장성한 청년들이네요. 하여튼 성아까지 이 청소년 시기가 올 건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돼요. 이 권위와 하나님의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또 부모의 가르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 장성한 자녀들도 있어요. 장성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들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장성한 자녀들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 연로해진 부모들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이제는 부양하고 잘 돌봐드려야 되는 것이 장성한 자녀들에게 마땅한 태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5계명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한대요. 아직 출가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 너희들 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권위를 부여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자라왔다면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정말 너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한 부모님들인지 알고 너희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아직 이렇게 잘 누리고 먹고 자고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용돈 월세 내듯이 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친대요. 그래서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계명을 설명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게 하고 할 때까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키우고 입혔던 그 부모의 헌신에 이제 자녀들이 마땅히 이제 부모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부양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까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수고와 희생과 정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을 안다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저희 어머니도 여기 있지만 어머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고요. 그 마음을 최고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계명을 적용하면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가까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 번째는요. 이제 확장된 의미로서 뭐라고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권위를 가진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해야 될 것이에요. 아랫사람들은요, 자기 위에 권위를 가진 윗사람들에게 공경하고 그를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MZ 세대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밀레니엄 세대 맞나요? 또 뭐 있었죠? X 세대.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MZ 세대 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MZ 세대들이 말하는 그 말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당연시 여겨요. 내가 한 수고에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막 하루 왔다가 일이 맞지 않은 이게 알바하러 와서 하루 하고 일하고 그냥 다 떠나고 일 맞지 않은 잠수 타버리고. 그런데 하루 일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노동법에 의해서 당연하겠지만 그거를 막 요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윗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래서 막 그 제가 아는 한 카페 사장님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죠. 아직까지 뭐 말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MZ 세대들이 말하는 것들은 난 MZ 세대니까 당연히 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봐요. 그 가운데에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반대로 해보면요. 결국은 죄인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고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이 법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확장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아랫사람들은요. 윗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위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그래서 윗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도리어 섬기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자세로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권위는 항상 피차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 권위를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윗사람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은 바르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랫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면서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윗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좋은 사람들만 있나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자발적으로 순종하죠. 윗사람들이 잘 좋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런데 정말 잘못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권위를 행사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거부하고 우리가 이게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권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요,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항하고 거기에서 분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권위 안에서도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환들아, 사환들은 이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아랫 사람들이겠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참음을 기뻐하실까요? 보복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냥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분께 순종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순종해야 된다. 그 모습은 아름답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써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냐 하면 그 참고 인내함의 모습을 통해서 부당하게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잘못된 권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을 벗어나서 완전 우리에게 막 정말 막 사회에 완전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사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순종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확장된 계명으로 이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는 내용까지도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1계명은요. 모든 계명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의 핵심이자 기초가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5계명은 이웃 사랑의 핵심이자 기초가 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바로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서 가장 근간에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웃 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부모 공경이 첫 시작입니까? 부모는 이웃 중에 이웃이거든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세상이 잘 운영되는 것, 인간 사회를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5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 공경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진다면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 공경은 확장되어서 우리 혈육의 관계의 부모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된다고요? 권위를 가진 이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공경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 권위자들, 불신자들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권위를 행사한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질서 안에 이 권위를 가진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 5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원리가 가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이웃 사랑의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연 성도님들,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권위를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 또 우리의 위에 권위를 가진 권세자들을 모두에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